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했던 제사장 위임식을 실제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드디어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을 뿐이지 실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은 오늘 8장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위임식 이전에 그동안 말씀으로만 듣고 상상으로만 이렇게 가늠했던 예배를 드디어 실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강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 그 감격, 예배가 이런 것이었지. 찬양과 기도가, 말씀과 봉헌이, 성령의 임재가,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었지 하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감격과 비할 수 없는 감격이 이 첫 제사 예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감격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1년 되도록 성막만 계속 만들고 여전히 그 말씀대로 제사장을 세우며 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데서 바로 이 충만한 예배의 감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예배 제사가 바로 오늘 제사장 위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전해야 할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즉 예배 처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서 드릴 예배의 모든 규례를 다 말씀해 주신 후에 그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제사장을 세워주고 계신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모든 규례를 상세히 전해 주었으니 너희 각 사람이 알아서 그 규례대로 지켜 예배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규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예배 처소인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을 따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위임식 제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위임식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속죄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 제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드리고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시키는 것이죠.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예배할 수 없음을,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리며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응답이나 축복이나 형통이 아니라 감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죄가 있다고 해도 속죄제로 그 죄를 씻으시고 나를 만나시려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하신 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바로 이 하나님을 계속 놓치게 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꾸만 흔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예배드릴 때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이 늘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사장을 위임하며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도록 한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제사장 자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알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움받는 제사장도 원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여 거룩히 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 속죄제 제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그저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며 맡기신 직분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제사가 바로 이어서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를 통해 다짐하는 헌신은 곧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태워드리는 번제처럼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자기들의 온 삶을 성소를 주관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자기의 결신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 영원한 몫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감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예배 때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반응으로 세상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헌신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헌신자의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야 위임식 수량을 드리며 제사하게 됩니다. 근데 위임식 제사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24절과 25절에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물의 피를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도록 하신 부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기관들이라는 것인데 세움받은 제사장들의 온 몸을 이 귓뿌리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귀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하며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손과 발로 행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본을 보이며 거룩히 행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손과 발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또 우리 삶을 말씀을 준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나의 삶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위임받는 제사장들의 특권이자 의무이고 세상 가운데 세움받는 이스라엘,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듣는 귀와 행하는 손과 발을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붙들어 인도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제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바로 모세가 주관하고 집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제사 규례만 잔뜩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이제 이 직무를 맡는 자들로 세움받았으니 직무를 행해라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실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직접 보고 배워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하고 거룩한 예배에 정말 흠이나 실수가 없도록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경험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세밀히 먼저 살피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사장직은 의무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로 행하게 되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되고 또 부담과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겨우 모세 정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도 다 직접 예수께서 살아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감히 나에게 위임해 주신 이 복된 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일터의 모든 것들을 축복의 걸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고 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우리에게 이 복된 하루의 시간을 맡기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을 위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위임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도 귀히 여기며 주의 사랑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 모든 것에 본이 되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지, 오늘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꼭 하셨을지, 오늘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찾아가고,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생명의 걸음, 가장 복된 걸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삶을 축복의 근원되어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며 예수를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온전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